사도행전 12장 20절로 2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뭐라고 꼬집어 얘기하기가 참 불편하긴 하지만 계명을 통해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찌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돌려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즉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만 사랑을 줘야 되지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 속에는 이런 식의 예를 들곤 합니다. 정말 결혼해서 한 1, 2년 동안 잘 내조하고 정말 많은 것으로 남편을 잘 섬겼던 친구가 아내가 2년이 지난 뒤에 아주 잘 꾸미고 집 바깥을 나가려고 해서 퇴근해 갔던 신랑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냐? 어디 나가려? 같이 가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어디 가냐? 그동안 내가 2년 동안 잘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옛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봐줘라. 나머진 다 당신에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끼리의 사랑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주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그중에 일부는 띄워놓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모습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다른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투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얘기가 열매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맺히지 않은 이유가 가지가 무슨 불량하기 때문에 가지가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히지 않는 게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으니 그런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지니까 잘라버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과 사랑의 연결이 온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죠.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을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뭐 AD 1세기경에 나타났던 이 헤롯 대왕이 했던 얘기들, 지금 20절에 나타난 뭐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나타난 모습들, 뭐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화목하게 여긴 큰 대회를 열었던 모습에서 지금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에게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칭송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아마 그 대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랬었습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청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왕의 연설을 통해서 거기 서로 반목했던 집단들이 화합이 되어지는, 화합이 됐는지, 화합할 만한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헤롯을 높이는데 그냥 높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했더니 그가 죽었습니다. 벌레 먹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벌레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병에 걸린 건지 실제로 어떤 이런 벌레에 의해서 먹힌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헤롯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요? 죽은 이유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이게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즉 히브리 민족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지금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 밑에서 분봉왕 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도 아니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에만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통치 권한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즉 그냥 이 땅의 창조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은 종이라고요. 즉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한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감당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이런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히고 망하게도 하고 징계를 내렸는데 그 다음 거기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었는데 그 다음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죠. 이게 대부분이에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다가 에돔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징계하게 합니다.
그 징계하는 방식까지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그런 일을 시킨 걸 몰라요. 자기들이 힘이 강하고 자기들이 지금 국력이 강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역사상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헤롯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모습에서 믿지 않는 피조물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태풍이 불어서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태풍은 바다를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점도 있지만 자연 전체를 보고 나면 그동안 퇴적된 많은 것들을 순화시키는 그게 태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일이 마치 누가 한 것처럼 내가 내 일을 감당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왕 중에 하나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뒷부분에 보면 그가 꿈을 꾸죠. 그 꿈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겸손하면 자신이 꾼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 왕궁 위에서 온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강하게 하고 뭐하고 했다는 말이 자기 입에서 끊어지기도 전에 미쳐서 7년 동안이나 짐승과 같이 산 역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비록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에게 물을 책임은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있겠다고 했다고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왜?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무언가 혜택을 받고 계속 그러면 그걸 자기의 특권으로 아는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못된 속성이죠. 또 사단이 그걸 계속 부술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은 뒤에는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냐 교만해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났고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헤롯조차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하나님은 그를 책벌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어진 시간을 보낸, 그렇죠? 시간은 흐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주간 지나왔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일단 어떤 모습인지 방법적인 모습은 몰라도 분명 우리들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상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 거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짜증내시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이해하기 편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아니 그게 못했는데, 아니 그럴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그래야 된다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왜 헤로데게는 이렇게 엄청난 징벌을 내리면서 우리한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참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도록. 오늘 괜찮았으니까. 어제 괜찮았으니까.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도 안 돌렸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겼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적극적으로 돌리지 않았는데도 내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고 내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선할 일이 없다고 우린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낸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말은 쉽지만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려운 우리들이긴 한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다못해 지금처럼 전도 주간이 되니까 하다못해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부담스러워하고 하건 전하고 아니면 전하고 싶은데 못하고 등등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자극이 없다면 우린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반드시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 그렇죠? 물론 열매는 때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아무 때나 1년 4철 아무 때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려다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했더니 그 다음 날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귀절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안 달린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무화과가 안 달렸다고 저주하고 그래서 나무가 죽었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봄에 사과나무 보고 아직 꽃도 피지 않은 사과나무를 보면서 사과가 안 달렸다고 저주한다면 이게 뭐가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전능자라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인 우리 박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의 특성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 시중에도 화분에 무화과 나무 팔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살 때마다 항상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무화과가 달려 있어요. 한번 예년에 봤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 크게 달려서 익지 않았고 크지 않았는지 몰라도 시중에 판매되는 화분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무화과는 항상 무화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무화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큰 나무 중에. 그게 아직 커서 익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를 2번이나 3번 딴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따는 게 아니고요. 무화과만큼은 1년에 2번, 3번을 딸 수 있다니까 대부분 어느 때든 웬만한 무화과는 달려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작은 나무 아니고 큰 나무였기 때문에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때가 돼서 익을 만한 열매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근데 거기는 잎은만 무성했지 아예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뿌리채 말라 죽지 않아요. 그래야 가지가 잘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열매가 매달려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근데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열매가 보여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은 얘기했는데 이따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됩니다. 암탉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즘은 워낙 사료를 잘 주고 그래서 1년에 암탉이 한 300알 이상을 낳는다고 그래. 거의 매일 하나씩 낳는 거죠. 집에서 기르는 토종닭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못 낳아도 적어도 이틀에 하나씩은 낳습니다. 그러면 암탉은 하루 종일 그 알 하나 키워서 알 하나 낳는 걸까요? 알을 낳지 않을 때는 암탉은 알을 전혀 없는 걸까요? 어르신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알죠. 암탉을 잡아보면 알집에 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낳기 바로 직전의 알은 거의 알 모양 그대로고요. 껍질도 난알처럼 단단하진 않아도 껍질까지 있고요. 점점 작아서 콩알만한 알까지 알집에 들어있다가 그것이 커지면 한 알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을 난 암탉이 난 알만 보지만 하나님은 알집에 있는 알을 보고 열매 있는 나무로 보는 거고요. 알집에 알이 없는 암탉은 알이 없는 거예요. 낳고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나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알을 낳는 거고요. 때가 되면 그것이 익어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영혼을 품고 낳고자 하는, 즉 여러분의 마음의 태중에 영혼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른 영혼을 품고 있지 못하다면,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태아가 없다면 열매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 아직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여기 우리 한 40여 명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볼 때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 겁니다. 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들의 심령 속에 다른 영혼을 향하여 아무런 것도 없다면 죽은 영혼들. 몇 명이 안 모였는데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다른 영혼들의 뜨거운 것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아주 큰 교회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영적 태아가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 땅에 실수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도 율법이라는 것을 대보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참 모자릅니다. 아니, 아예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를 지켰다고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마을에 와서 큰일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왜? 그곳에도 구원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태중의 아이가 있을 땐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인 자녀를 태중에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산모들은 영적 태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미 여러분 살펴본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 무엇이든 참되고 바르고 뭐뭐뭐뭐. 다른 사도의 말은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고, 뭔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이걸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태교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태교 아니에요?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주변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 임신부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대해주기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착하고 진실하고 등등. 왜? 그게 올바른 태교거든요. 그게 태중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이 품어야 될 영적 태아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좀 심하신 분은 어땠습니까? 한동안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입덧이 심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임신하기 전에 전혀 먹어보지도 않았던 음식을 임신 중에는 먹어보기도 하는. 도대체 그렇다면 그 음식은, 내가 여지껏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내가 먹는 게 아님에 틀림없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 음식은 먹지 않았을 테니까.
실제로 태아가 그 음식 자체를 먹는 건 아니지만 태아를 위해 먹은 것만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도 누군가가 그렇게 영적인 태교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요.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인의 태를 통해서. 아버지는 없었지만 엄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이 자라나는 태가 있다니까요. 먼저 믿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낳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난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즉 마리아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낳습니다. 근데 그를 양육하고 키우는 건 누구였다고요? 태중에선 마리아가 키웠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영적 태아가 없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우리는 그런 닭을 무슨 닭이라고 그럽니까? 묵은 닭이죠. 묵은 닭. 엄청 많이 먹는데 알은 안 나요. 알을 안 낳는다는 얘기는 그 닭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알집에 알이 없어요. 그렇죠? 알집에 알이 있는 닭은 먹는 족족 뭐가 자랍니까? 그 안에 알이 자랍니다. 그리고 때 되면 낳는 거예요. 근데 알집에 알이 없는 닭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자랍니까? 자기 몸만 불리는 거죠. 그렇죠? 알을 못 낳아요. 안 낳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돌리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좀 심각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아주 놀라운 모습의 한 표현을 오늘 본문이 붙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헤롯이 죽자 그 다음 어떻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부흥됐어요. 근데 부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뭐가 흥왕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와 혼을 쪼개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삶,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모습은 다른 것 없다. 열매를 맺는 거다. 근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늘 품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주를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으리라. 네,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습니까? 너를 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잖아요. 주 예수를 통해서 믿은 자를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시킬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정의 영혼은 누가 품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자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영적 태아로 그렇게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그 태아에게 먹일 모든 양식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자꾸 밟히는 사람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준 영적 태아 아닐까요? 수없이 많은 모습을 우리는 유산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많은 열매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도대체 맺혀진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그런 일이 안 됐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근데 주님이 아시는 그 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뒤집어 보자고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보자고요. 헤롯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그 다음 어떤 문구가 기록되겠습니까? 예, 그 문구를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죠. 이건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몇 년 뒤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영생으로 주님과 함께 놀라운 보좌의 자리에 앉는 이런 영광을 허락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오늘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발등에는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이 도끼가 우리를 찍어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도끼로 인하여 쓸데없는 가지를 다 치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다음은 어떤 문구가 기록될 것인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를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많은 영혼들을 품는, 그래서 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 자라게 해서 때 되면 나을 때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런데 주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솔직히 열매 맺는 것이 많지 않아서 늘 불안했습니다. 전도하지만 열매가 없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고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난 1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외쳤지만 아직 한 영혼도 거두지 못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늘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심을 믿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령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며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오늘 영적 산모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고자 주님께서 부담스럽게 준 영혼들을 품음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알기에 그 열매가 잘 자라 때 되면 나을 때까지 주님 영적 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 어떤지를 기대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